이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셔서 레위기 23장 4절부터 6절, 10절부터 11절, 15절부터 17절, 23절부터 25절, 27절부터 28절, 33절부터 34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를 참고하셔서 그 유대 절기, 명절을 하나씩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월절을 읽으면 여러분께서 무교절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초실절을 읽고 또 오순절을 여러분께서 읽으시고 이런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정한 때에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은 이러하니라.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요 같은 달 15일은 주를 위한 무교절이니 너희는 반드시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한 것으로 내가 그 단을 받도록 주 앞에서 흔들되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지니라. 너희는 너희를 위해 그 안식일 다음 날 곧 너희가 요제 헌물의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을 채우고 제 안식일의 다음 날까지 50일을 세어서 새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너희는 너희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흔드는 빵 2개를 가져올지니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은 것이요 주께 드리는 첫 열매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7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을 안식일로 삼을지니 이 날은 나팔들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거룩한 집회 날이니라.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오직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또한 이 7째 달의 10일은 속죄일이니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 날이 되리라.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며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리고 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날은 너희를 위해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속죄일이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7째 달의 15일은 이래 동안 주를 위한 장막절이 되리라. 첫째 날에는 거룩한 집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스라엘 7 명절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귀한 곳에 함께 모여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경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오늘 배우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7 명절과 관련된 신약적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들을 함께 연결해서 예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실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절을 통해서 아름답게 보여주었는지 이 시간에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아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열심히 희생하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스라엘 일곱 명절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이해할 때 대상과 시대를 구분해서 나누어서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성경을 잘못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달라요. 이 시대는 신약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그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명절을 지금 오늘날 그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희생제사 헌물 제도도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 때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기 이전 구약 시대 신정 정치 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절입니다. 그리고 희생 헌물 제도입니다. 우리가 희생 제사 제사라고 말을 하는데 이 동양적인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제사란 말을 썼어요. 우리 조상 제사지는 우상 숭배하고 전혀 다릅니다. 성경의 제사는 유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희생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상에게 제사 지내거나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죄 문제 해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 자체부터 킹제임스 성경은 희생 헌물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그게 살아있는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명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명절 지금 지킬 필요가 없어요. 교회 시대. 그런데 지금도 시대와 대상을 구분 못해가지고 이단 지파들은 자꾸 그러잖아요. 우리는 무슨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을 어떻게 우리는 무슨 지파다. 우리는 무슨 지파다. 교회 안에서도 지파가 있어요. 이거 전혀 성경을 잘못하는 겁니다. 안식일과 절기와 모든 것이 마시는 것과 먹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철폐됐어요. 왜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져 버렸잖아요. 예수님 단번 속죄로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절기 가지고 날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이나 유월절이나 성탄절이나 이게 사실은 천주교에서 오는 종교 의식의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따져놓고 보면은 달신이라든가 태양신이라든가 그런 날을 기념하는 것에서 우리 천주교에서 그거를 인용을 해서 적용을 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거의 종교 계획 되면 그것도 계획도 안 되고 그거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짜에 대해서 별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숨어 있는 주님의 부활에 대한 부분, 이건 365일 동안 강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종교 절기에 우리가 강조점을 두면은 이게 종교화 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좀 이해하면서 지금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레위기를 읽을 때, 출애굽기를 읽을 때 무슨 희생 제사가 나오고 헌물 제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무슨 명절이 나오고 이거 나오면 이게 무슨 뜻인가 당황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을 제 설교를 통해서 확실하게 명쾌하게 설명을 우리가 이해를 해서
예수님과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벌써 출애굽기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실 일을 이 절기 속에 다 숨겨놨어요. 이 희생헌물 속에 다 숨겨놨어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이런 희생제사, 그 다음에 절기 이거 가지고 부딪히면은 이걸 오늘날 우리도 이걸 해야 되는가? 혼돈이 와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게 상징적 의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켜서 그 영적인 의미를 발견해야지 이걸 교리적으로 그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 왜? 우리는 신약시대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각종 희생 헌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절을 중심으로 집행되었어요. 명절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7가지 명절이 있어요. 그 7가지 명절 속에 담겨진 의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나오면 와, 이걸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걸 다 지켜야 되나 이런 생각 버리시고 예수님과 연관해서 이거는 다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대한 거니까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영적으로 주님과 관련된 그런 상징적 의미, 예표로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 레위기 읽을 때 그냥 편안하게 읽어 나가세요. 아,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너무 힘들게 읽지 말고 제가 이제 계속 출애굽기 강의하면서 레위기 강의하면서 희생헌물 제도 이 7명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걸 여러분이 이제 과거에 들었던 설교도 한번 다시 유튜브에 가서 들어보시고 이걸 마음을 정리를 하시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7명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명절은 예수님의 그 하신 사역이 그대로 숨어져 있어요. 자, 7명절이 뭡니까? 7명절. 저는 앞 글자를 따가지고 머릿속에 암기를 했어요. 유무초오 나속장. 유무초오 나속장. 이걸 여러분이 몇 번 따라 하세요. 그러면 머릿속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이 나요. 자, 첫 번째 유월절은 뭐 하는 날이었죠? 여기 보면은 레위기 23장 4절 5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정한 때 거룩한 집회로, 이건 너희는 이스라엘입니다.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 이러하니라. 첫째 달 14일 저녁은 니산월이에요. 니산월. 이스라엘의 유대력의 1월로 바꿨잖아요. 그 출애굽 날을. 니산월. 1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요. 유대 달력으로 니산월 1월 14일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에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속박에서 이제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속박에서 탈출할 때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속에 이집트의 장자들을 죽이려고,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의 명령을 줬어요. 이 1년 된 흠이 없는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지방, 문 기둥하고 문 임방에 바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6월이 뭐예요? 패스오버. 6월 한다 그랬어요. 죽음의 천사가 와서 그 집은 6월 한다 이거예요.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첫 태생은 피가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가면은 그 첫 태생들은 다 죽어요. 처음 난 것들은.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고. 근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모세가 한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유월,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시작이라고 봐요. 왜?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이 시작됐거든요. 유월절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자, 이거를 신약에다가 적용을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에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이걸 그대로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예표로 보여주셨는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는 우리가 살아나요. 죄 문제에서 제일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인간의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도덕이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로 죄 문제를 해결 못해요. 하나님의 방법,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분은 죄가 없으셔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흠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요.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피리어드. 다른 거 집어넣으면 안 돼요. 행위를 집어넣어도 안 되고 다른 사람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다른 종교 집어넣으면 안 돼요. 종교 통합 사상이 이게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는데 우리는 그런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성경 신자들은 절대 속지 않아요. 목숨 각오하고 지켜요. 이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출애굽하면서 모세오경이나 구약에 보면은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를 구해낸 주 하나님이다. 계속 반복해서 리마인드 시켜줘요. 홍해를 가르신 주 하나님이다. 내가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지금도 목사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설교합니다. 근데 어째서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 오래 다니다가 다른 종교로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 강단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포돼야 돼요. 다른 거 말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절대 흔들리면 안 돼. 예수님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시다. 이건 절대 우리가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 양보하면 죽는 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월절과 함께 시작됐으니까 그리스도인의 삶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걸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명절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적 죽음, 이걸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연결시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두 번째로 무교절입니다. 여기 23장 6절 보시면은 같은 달 15일은 주를 위한 무교절이니 너는 반드시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니산월
14일 날 유월절이에요. 15일부터 이래 동안 21일까지 무교절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그 무교절은 뭐냐?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첫째 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 누구든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그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신정 정치 하에서. 지금은 죽지 않지요. 시대가 바뀌어서. 너희는 무교절을 지킬지니 이는 바로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기 때문이니라. 그러면서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이집트 속박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이 이집트 탈출 여정을 시작했고, 신약시대 유월절 어린 양의 영원한 희생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삶 속에서 죄의 누룩을 숨기고 없애고 안 먹는 거예요. 죄의 누룩. 누룩은 죄악입니다. 나쁜 교리가 누룩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가라 그 말이에요. 성화. 근데 이 누룩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다스린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들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하면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하면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무교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 숨기고 누룩을 감추고 땅에다 묻고 집안에서 보이지 않도록 누룩을 정신없이 제거를 하는 그런 명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은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룩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떠나서 거룩함을 쫓아 살자. 성결, 성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입니다. 복음의 핵심 교리 세 가지, 핵심 요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 묻히심은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 죄를 제거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무교절의 핵심 교훈은 그리스도의 묻히심, 장사 지내심입니다. 세 번째로 유무초오 나속장, 초실절입니다. 니산은 17일에 해당되고요. 자, 레위기 9장 23장 9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여기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한 것으로 내가 그 단을 받도록 주 앞에서 흔들되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지니라. 일요일 날 흔드는 거예요. 요제 업물 드리는 거예요. 흔드는 거. 그러니까 생명의 첫 이삭, 첫 열매를, 가장 좋은 것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튿날인 안식일 이튿날 일요일 날. 여러분이 그거 딱 생각하면은 상상이 돼야 돼요. 이제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묻히시고 뭐 하셨냐?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날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교회는 예배를 일요일 날 드리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생명의 첫 이삭, 이게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그러니까 이 초실절을 이스라엘은 기억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생명의 첫 이삭을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을 정복하신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딱 머리에 들어와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3절.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이거 뭔 말을 하는 거예요? 부활에도 일반적인 부활, 한 번의 부활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부활의 순차가 있어요. 순서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약시대의 일부 부활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예수님이 부활할 때 다른 성도들도 부활해서 같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게 부활의 첫 열매예요. 부활의 첫 열매, 첫째 부활은 세 개로 나눕니다. 신약시대의 부활은 뭐예요? 수학이에요. 수학. 신약시대 성도들의 부활은 수학입니다. 그리고 휴거 대환란 때 대환란 때 그 성도들의 부활은 이삭주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첫째 부활입니다. 천년왕국 뒤에 불신자의 부활이 있어요. 백보자 심판에서. 그거는 불신자의 정죄의 심판. 영혼이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심판의 부활이에요. 다르죠. 부활의 성격.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고 영원히 벌받는 거고. 골로새 1장 18절. 그분께서 몸 곧 교회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오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게 하리라.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 예수 그리스도가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공중강림하실 때 전부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변화된 몸으로 예수님처럼 부활체 몸으로 하늘에 들림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오순절. 오순절.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오순절은 뭐냐? 부활 후에 일주일이 7번 지나야 돼. 77절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50일째 날이 오순절입니다. 시반월 6월이에요. 23장 15절에서 17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를 위해 그 안식일 다음날 곧 너희가 요제헌물의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을 채우고 7째 안식일의 다음날까지, 그러니까 50일이죠. 50일을 세어서 그 새 음식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너희는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흔드는 빵 2개를 가져올지니 그것들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주께 드리는 첫 열매니라 그랬어요. 자, 오순절이 뭐냐? 예수님 부활 후에 50일째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께서 보혜사,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50일째가 오순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이게 너무너무 하나님의 설계와 맞아가요. 이스라엘 명절을 이해를 못하면은, 이해를 해야 예수님의 예수님과 관련된 그 사역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나중에 보면은 이 달은
이스라엘 명절과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보면은 이해하면은 요즘에 어떤 교단 교리 중에 잘못된 교단의 교리인지를 드러나요. 이스라엘 명절을 배우다 보면은.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 3절.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했을 때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여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에 앉더라.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요, 제자들이 참 좋았을 것 같죠. 예수님을 직접 봤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요청해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왔기 때문에 우리 너무 감사한 거야.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 만나러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시공을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가 예수님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얼마나 편해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은혜의 왕자 앞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강림을 예표한 것이다. 유무초오 나속장, 이 오순절까지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2000년 전에. 세 가지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재림과 관련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세 가지 명절, 나속장,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무초오는 지나갔어요. 나속장 세 가지가 남았어요. 나팔절. 나팔절은 티시리얼 1일입니다. 티시리얼은 히브리역으로 7월이라고 하는데 유대력 민간역으로는 1월입니다. 우리 양력으로 9월에서 10월에 해당됩니다. 23절에서 25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을 안식일로 삼을지니 이날은 나팔들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거룩한 집회의 날이라. 너희는 이날에 아무 노용도 하지 말고 오직 불로 예비하는 헌물로 주께 드릴지니라. 이스라엘에서 나팔절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굉장히 경이롭고 신나는 그 희열과 즐거움의 절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움을 가지고 그럴 때 이제 이스라엘의 나팔 소리가 진동하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가 나면은 각 도처에서 예루살렘에 모여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서로 만나고 주의 임재를 즐기는 그런 영광스럽고 즐거운 절기입니다. 에스라 3장 1절 보면 일곱째 달이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 자손이 도시들에 거하다가 백성이 한 사람같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이니 나팔절에 모였다 이 말이에요.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나팔을 부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는 거예요. 모이라고, 함께 모이라고 소집하는, 그럴 때 나팔을 불었고, 전쟁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전쟁에 출전하라. 요 구약에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역사의 정적을 깨고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르십니다. 왜?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들, 믿음의 백성들을 불러서 모으기 위해서 공중에 들림받아서 다 데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대환란이 시작하니까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데리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 공중강림 휴거를 안 믿어요, 지금. 단번에 이루어진가로, 단회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요. 공중강림, 지상강림이. 부활이 단회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성경은 안 그래요. 성경은 공중강림 때 먼저 믿은 성도들을 먼저 들러 올려보내요. 근데 지금 계속 대환란을 통과한다 그러잖아요. 이건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명절과도 안 맞아요. 분명히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과 믿는 자들을 소집하는 거예요. 공중으로. 그래서 셋째 하늘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상급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혼인만찬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불신자들은 이 땅에 대환란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휴거되고 들림받는 거 예표가 어디가 있어요? 에녹이 있어요. 엘리야가 있어요. 365장은 동행하면서 올라갔어요. 나중에 계시록 때 두 증인이 나타나서 또 그런 일이 발생하겠죠. 우리 첫째 부활 중에 첫 번째 열매, 그 다음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부활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노아 홍수 때 그 많은 사람들 다 죽어도 노아의 가족은 미리 소집해서 안전하게 보호했어요. 소돔 고모라 때 그 많은 죄인들 다 죽어도 허접한 그 의인이라 하더라고요. 의인.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이야. 그 죄를 지어도. 그 롯과 같은 세속적인 사람도 가족들을 다 먼저 살려내시더라 이 말이에요. 소돔 고모라 심판하기 전에.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공중으로 들려 올림 받습니다. 그게 어디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여기 하나님의 나팔소리 있죠? 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워 올려가 랩처, 컷업, 하나님의 성령님의 강력한 힘으로 이 변화된 몸으로 변화시켜서 우리의 몸을 공중에 채워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랩처.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18절이 중요해요.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대환란 들어가는데 위로할 게 뭐가 있어요? 믿는 자가 대환란 들어가면 위로할 게 뭐가 있어? 우리는 대환란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공중강림을 기다려요. 이거 확실히 하세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대환란으로 들어간다. 이게 역사적 전천전설의 잘못된 교리예요. 전천전설까지는 맞았는데 대환란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속장, 유무초 나속장, 나팔절, 속죄일. 속죄일이 뭐냐? 주님의 지상강림이에요. 속죄일은 주님의 지상강림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티시리얼 10일, 레위기 23장 27절 28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한 이 일곱째 달의 10일은 속죄일이니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날이 되리라.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며 불로 예배하는 헌물을 드리고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날은 너희를 위해 주 하나님 너희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속죄일이니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염키퍼의 날이에요. 속죄일. 1년에 한 번. 그래서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10절 아론은 한 해에 한 번 분향제단의 뿔들 위에서 속죄의 죄 헌물의 피로 속죄할지니 곧 그는 너희 대대로 한 해에 한 번 그 제단 위에서 속죄할지니 그것은 주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 성경이 다 맞게 되어 있어요. 이 속죄일에 두 가지 이제 유형이 나타나요. 자, 지상 재림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구원주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지상 재림 때는 심판주로 오셔요. 심판주.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애통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니까. 신자들은 기쁨의 날이에요. 환희의 날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속죄일은 신기하고 특이한 명절인데 자기 몸을 스스로 학대하고 괴롭게 하는 고통의 명절이에요. 그리고 환희의 명절이에요. 왜 그런가? 예수님이 지상자림할 때 불신자들은 고통과 애통의 날이 될 것이고 신자들에게는 환희의 날이 될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속죄일의 핵심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다. 정확하게 맞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에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 굴레까지 닿았으면 1600스타돈이나 퍼졌더라. 아마겟돈 전쟁으로 그렇게 많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예수님 안 믿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떠났어요. 껍데기 종교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회개나 민족적으로 회개해요. 대환란 맨 마지막 때. 대환란은 야곱의 고난의 때입니다. 이스라엘을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디스펜세이션 경륜이에요. 그때 유대인들이 회개하게 돼요. 예수님의 지상재림 바로 전에. 자, 그 다음에 장막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무초 나속장 장막절. 장막절이 뭐냐? 장막절은 예수님의 지상재림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통치를 하십니다. 천년왕국은 뭐냐?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은 저쪽 셋째 하늘 천국이고 그 천국은 왕국복음. 이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이걸 요즘에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안 믿는 데가 많죠. 뭐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영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이게 천년왕국이다. 이 천주교 교리를 잘못 알아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6000년, 신약 4000년,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지나고 안식의 1000년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칠체제로 이 우주를 경영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경영하셔요. 6000년 지난 다음에 7000년 안식에 1000년이 남아있어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그런 말씀대로. 그래서 여기 레위기 23장 33절에서 35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일곱째 달에 15일은 이래 동안 주를 위한 장막절이 되리라 그랬어요. 첫째 날에는 거룩한 집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그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티시리얼 15일 장막절이에요.
이스라엘 달력의 마지막 명절이 장막절이에요. 이 장막절은 안식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안식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계속 기다려지는 기분 좋은 즐거워하는 명절이에요. 그래서 23장 39절 40절에 또 너희가 땅의 열매 거두기를 마치는 7째 달 15일부터 이래 동안 주께 명절을 지키되 첫째 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째 날에는 너희가 좋은 나뭇가지와 종려나뭇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동안 기뻐할지니라. 천년왕국 동안에는 기뻐하는 날이에요. 모든 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천년왕국에서는 어린아이가 100세 죽은 그 나무의 수명같이 에덴 동산처럼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지구가. 무적행 속에 사탄이 갇히게 되고 예수님이 직접 통치를 하십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는 부활체의 모습으로 애를 낳는 이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고을, 두 고을을 그 시티를 나눠 가져가지고 이 크리스찬들이 이 성도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휴거 그 신약시대 성도들이. 그래서 이 장막절의 핵심 교훈은 그리스도의 통치, 천년왕국 통치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대환란 통과한 대환란 성도지요. 그들은 짐승과 그 형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릴 영광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계시록 1장 6절에도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천년 동안. 그리고 스가랴서 14장 6절에서 19절에 보면 이 장막절을 이제 천년왕국 동안에 그 절기들이 다 회복이 됩니다. 천년왕국 때에는 구약의 절기들이 다 회복이 돼서 이스라엘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거기 가서 장막절을 지키게 돼 있어요. 스가랴 14장 16절에서 19절.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누구든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들에게 그분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터인즉 만일 이집트 가족이 올라가서 거기에 이르지 아니하면 비를 받지 못하리니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교도들을 칠 때에 내리실 재앙을 거기에 내리시리라.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이 받을 벌과 이집트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이게 미래의 상황입니다. 이 스가랴 14장은 미래 상황이에요. 예수님 재림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역사가 지금 어디까지 흘러왔냐? 지금 나팔절 바로 전에 와 있어요. 예수님의 공중 강림 바로 전에 왔어요.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는 다 성취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임할 수 있어요. 나팔절이.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디도서 2장
13절. 저 복된 소망과 블레시드 호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림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래요. 여기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맞는 교파도 많아요. 여호와 증인도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습니다. 몰몬교도 그렇고.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저 복된 소망,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는 복된 소망,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